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13절, 1256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가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인도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15년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남섬에서 거하고 계신데 오랜만에 이렇게 오클랜드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교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좀 어색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여기 서보니까. 저는 이 목사님 같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완악회에 내려간 지 한 4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변한 게 없어요, 별로. 근데 집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새롭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웨스트하바의 아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고. 제가 목사님 말씀 맞다나 2000년도에 밀리니엄이라고 할 때 그때 제가 나이 50에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지나고 보면 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에 그쪽으로 보내셔서 뭔가 당신이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시게 하셨다고 하는 그게 좀 저로서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은 자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기도 중에 하셨지만 요즘의 세상들이 하도 혼란스럽고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또 전대미문의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온 사람들이 첫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싸매고 있잖아요. 그 잘생긴 얼굴들을 서로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저는 참 안타깝게도 2000년도에 2020년도죠.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장례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모시질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한참 심해져가지고 모든 나라들의 국경이 다 닫히고 비행기도 안 뜨고 해가지고 제가 완악하에 있을 때인데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뭐 이틀에서 3일, 암만 빨라도 3일, 근데 비행기도 없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 수염이 제 수염이 그때부터 들려진 수염입니다. 제가 깎지 않고 있었죠. 어머니를 뵈지도 못하고 그런 정신도 없었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가서 뵈는 날에 깎으리라 마음적으로만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형제가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하나. 또 아버님이 6.25 때 군에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님이 참 똑똑지 못한 이 아들을 위해서 여러 배 시집 오셔서 20알에 혼자 드시면서 70평생을 결혼 안 하시고 사셨던 분이죠. 그런 분을 제가 마지막을 못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오 목사님하고는 저는 한국에서도 뵐 때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누워 계시고 편마비가 오셔서, 그래서 그 양로원에, 그러니까 요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계시고 해서 제 아는 교회의 선교관에 좀 오랫동안 있을 때 목사님도 뵙고 하고 했는데, 참 매일 가서 뵈면서 새삼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정이 말도 못하죠.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전쟁,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고 숨겨진 것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그런 빠른 소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쟁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지 않은 전쟁은 없다라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확하게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다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잠시 잠깐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첫 찬양에 제 마음이 너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보혈 찬송, 이 찬송은 제가 인도 현지에 있을 때도 한국에서 선교팀이나 단기팀들이 올 때마다 정말 목 놓아 소리쳐 부르고 예배 때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감동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르는 이 감동은 더할지 모르지만 제가 잊고 살았던 참 3, 4년이라고 하는 이전 동안에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이렇게 울컥한 것.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바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세상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가 아닌가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찬양 한 곡이, 한 소절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나가는지는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중간에 보겠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와서 꽂히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는 환란이다. 지금 같은 팬데믹,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안에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닿는가요? 세상이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히 한 2,400년, 2,300~4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종을 택해서 묵시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남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어디다 기록을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2절 3절 이 안에는 우리의 일생이 몽땅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정말 되뇌이고 다시 읽고 기억하고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누구를 얘기할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 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흙, 이 땅에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여기 흙을 취해서 우리의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땅으로 가는데 결국 가서 똑같이 땅에 있는 흙과 같이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서 잔다. 묻혀서 죽어서 장사 지내준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이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깨어나.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결국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과 아니 그래도 죽음 뒤에는 뭔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분들과의 삶의 질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엄청난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이 가는 길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다른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 죽은 자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왜 또 일으키셔? 왜? 근데 일으키시는 거 다시 깨우시는 거 부활시키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바른 생활한 사람과 아닌 사람 요 둘을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살려놓은 놈까지는 좋았는데 왜 거기 뒤에 또 딱 구분을 해 놓으시느냐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영생을 받을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A와 B를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하리라.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은 죽음에서 깨어나서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도 수치를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할까요? 그 설명이 바로 3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를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볼 때 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보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아모스 선지자한테 그 입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만 바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창세 이래 지금 현재까지, 아니 더 나아가 미래의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나 종이라고 세운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데 그 뜻이 그냥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일, 그 뜻을 먼저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해놓지 아니한 일은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또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이 앞의 스토리는 지나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한편은 불안해지고 한편은 기대가 됩니다. 정말 몇 페이지 남지 않았어요. 몇 페이지 남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쪽에 방향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뭐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 안 가. 아이 그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얘기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신앙생활합니까? 나무 위에서 하나님 믿습니까? 이제 정말 몇 페이지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었다. 그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일진데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하신 말씀대로 세상을 운행하셨을 텐데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 말씀을 강의하고 좀 더 진실하게 말씀을 저는 목사님의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전하달라는 그 초청을 받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주일 부활절입니다. 제가 3년 만에 한국 교회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완악하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설교를 50%도 못 알아듣겠어요. 40%도. 우리 최성교사 같은 경우는 더 안 들리죠. 그러나 주어지는 타이틀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미루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보던 말씀이 듣던 말씀이고 또 이렇게 전하던 말씀이고 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오늘도 목사님 순서에서 이게 또 새로운 감흥입니다. 새로운 감동입니다. 그렇지,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아, 그래, 순서가 저렇게 가야지. 너무나 다르죠. 근데 딱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제가 목사님 기도나 찬양에 벌써 눈물이 터지잖아요. 이거는 형식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예배는. 그렇지만 질서는 필요하다. 질서는. 제가 인도의 경험을 잠깐만, 제가 이 기회 하다 보면 30분, 40분 그냥 가요. 큰일 났네. 인도에서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찬양을 하면은 1시간, 2시간 뒤에 중간에 끊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간증을 꼭 시키는데, 설교 전에 간증을 하러 나와라고 하면 서로 나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신앙의 연조가 오래돼서 할 얘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소신자들이고 제가 가서 사역하면서 갖다 앉혀놓은 사람들인데 나와서 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분명히 옆에서 통역은 하는 거지만 아주 감동이 오는 게 많아요. 한 예로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쓰레빠 신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러다가 한 짝을 잊어먹어서 그 한 짝을 들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길에 가다 다른 한 짝을 주웠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 자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해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서 감동을 받는,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그게 믿음의 기초가 아닌가요? 우리한테 뭔가 대단한 것, 어마어마한 것이 우리에게 온 것만이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는 아니죠. 오늘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고 종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져 온 세상의 히스토리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저는 한동안 못 받아들였죠. 왜? 잘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최근에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당했습니다. 젊은 선교사의 부부인데, 이 해밀턴에 가면은 외국 선교사 훈련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외국 선교사는 주로 의사들입니다. 이 부부가 치과 의사예요. 아이들이 9살, 11살,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누가회 소속이고, 제가 또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그 힐피플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이, 의사들이 한 50분 되는 모임이 28년 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 교류가 제가 많아요. 제가 인도에서 16년 동안 있으면서 8번의 메디컬 캠프를 제가 거기서 하게 됩니다. 거의 뭐 1년에 한 번 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들이 같이 와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의사분들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근데 이분이 2년 동안 해밀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키르기스탄으로 파송을 받아 올해 가게 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 마치면서 와나카 저희 집에 왔어요. 그 전에도 저하고 교제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집에 묵으면서 함께 2, 3일 동안 지내고, 정말 너무 이뻐요. 그 마음이 45세밖에 안 됐어요. 그 선교사. 그 부인은 좀 더 어려요. 근데 그 마음들이나 그 믿음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왜? 저희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한국 선교, 해외 선교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끝다.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더 그래. 그런데도 아니요. 그렇게 젊은 분들의 헌신이 엄청.
12월 23일 날 부인이 먼저 들어가고 그 4, 5일 후에 짐 정리해서 남편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 부인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우리 이정훈 선교사가 위암 4기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언제까지 같이 에어타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몇 시간 동안 선교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위암 4기라는 거예요. 온몸에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요. 지난 2년 동안 해밀턴에 있으면서 증세를 못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우리는 장로님 우리 한국 가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 병원을 갈 수가 있어야지. 병원을 와난카에서 병원 가려면 더니든까지 가야 돼. 4시간 반씩 가야 돼요. 제가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부작용이 와가지고요.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우리 손주 건이 케빈이 제가 와난카에 들고 있었어요. 거기 그 학교 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학생들이 안 오니까 제가 혼자 남은 거야. 전학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홉슨빌로 전학을 시켜서 여기서 졸업을 했는데 이정훈 선교사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도 같이 걸어가는데 허리도 이렇게 만지고 고개도 이렇게 삐딱하게 갖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허리 좀 아프고 이미 전이가 돼서 이 뒤에 뼈페인은 다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앞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들이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이제 뭐 내일 모레 당장 가도 저 걱정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할 일 많고 정말 비전 있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의사 우리 그 팀들한테 연락하고 근데 이 양반이 누가 왜 또 회원이고 해서 잘 조인이 됐어요. 연대에서 다 검사하고 항암 치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소천암제 한 4주 정도 된가 한 달 정도 됐나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항암 치료하고 또 치료하는 중에 코로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들어왔습니다 하고 연락을 받고 3일 만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을 끌고 가신다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취합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끌고 가셨는가?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실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을 말씀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부분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뭐냐면 당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을 사람들한테 올인시킨 거 아닙니까? 다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몇 페이지 안 넘어가 가지고 6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6장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앞에서는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해놓고 그 후에 와서는 한탄하신, 그냥 하신 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한탄하고 이런 거로 끝을 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분명히 먼저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니들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아주 그냥 한탄스럽고 근심스러워서 싹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노아한테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당장 일어날 일,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이 아니고 120년이라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했던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선택을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하고 나머지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노아의 8식구 안에 들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뭐라고 그러죠? 뭐야 이거, 만들어 놓지나 말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고 싶으셨던 거죠. 재창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사건들이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거죠. 두드러지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예언서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씀들이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12제자를 통해서, 그 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말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해오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집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다 귀가 2개씩이나 있는데도 못 들어요. 눈도 2개인데 못 본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비밀한 하나님의 생각, 뜻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데 못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과 되어질 일들을 우리 늘 접하고 쉽게 읽어가는 신약의 말씀들 중에서 몇 절만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3장 1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부터 21장 5절에서 36절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습들이 쭉 나오죠. 이 신약의 공관복음 4복음서 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중에서 결국은 마지막이 있을 텐데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 거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들과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런 말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정보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들은 그냥 예사롭게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계시록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다니엘서하고 딱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완벽하게 읽으시고 이해하시고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그나마도 아둔한 지혜지만 그나마도 마지막을 보고 세상을 보고 현재 일어난 이 세상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갈 수 있느냐를 전달하는 중요한 정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디서 보던 말씀인가요? 오늘 바로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의 사람, 200년 전 훨씬 사람이지만 그때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을 우리는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뜻은 그래서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묵시. 이 묵시라는 뜻 자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생각, 뜻 이런 것이에요. 그것을 그분이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그런 뜻들의 이야기들을 생각들을 아무한테나 덥석덥석 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종들과 선지자들, 당신이 택한 그들을 뽑아 쓰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는 목회자들, 목사님들 아무나 세우지 않죠? 또 성도님들도 아무나 할렐루야 하지 않죠? 저는 오 목사님을 오랜 동안 배워왔는데 너무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셨어요.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오클랜드에 그래도 많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으로 갈수록 이 세상의 징조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올바른 말씀과 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지막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너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상황이 팍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네. 누가복음에서는요. 참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21장 9절, 10절, 11절 그 세 절만 딱 보겠습니다. 자, 9절에 난리와 수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또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에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현재의 세상의 상황들이 있나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되어질 일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과 되어진 일들, 이 세 가지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럼 정보 확인을 남한테 들어서 확인할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끝이 아니래요.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찾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그 길을 가르쳐 주겠어요? 누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절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권 안에 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음. 여기 그런데 태어난 시와 날은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해피 버스데이. 매일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근데 죽음.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권이 없어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목사님 오시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안 오고 싶어. 이런 세상이 알았으면 난 안 오고 싶었던 사람. 근데 그 둘 자체가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이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야.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 근데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게 이제 돌아가시면 시간마다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디선가 듣던 소리예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죽음 후에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과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 후의 길은 투웨이죠. 길이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것도 오직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하심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가 믿는 자든 믿지 않고 죽은 자든 심판의 대상이 될 텐데,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생명록 책에 기록한다. 책에 기록. 이게 1장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미 생명록 책에 기록합니다. 구약에서도 죽은 자의 살아남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얘기하는 죽은 자의 살리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의 의미지,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우리 영생에 대한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그렇지만 다니엘서 12장 1장 12장 1절, 2절, 3절, 13절 말씀은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무이하게 부활 후에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1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선택했는가? 이 말씀은 저희들의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인도에서 16년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해서 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부자 갱신을 해로 1년 6개월만 계속 한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른 대상 가서 인도 대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여행 과정에서 그 좁고 복잡한 비행기 안에서, 그것도 짐 끌고 올리고 얼마나 복잡한 타임에서 우리 집사람 최성교사가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못을 피고 펑펑 울고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이 12장 13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이 동동 떠오른다고 하죠. 성경을 보다 보면. 나는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도 요만한 성경입니다. 조그만 성경. 사람들은 줄을 서치 복잡하게 눈치 보이지 뭐 하냐고 툭툭 건드리는 거. 뭐 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 그 말씀이 뭐냐. 그때는 저희들이 한심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인데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조용히 죽어. 조용히 있어. 그냥 엎드려 있어.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너한테 상급을 내릴 텐데 그 상급은 부활을 시켜서 영생으로 가고 네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을 가지고 너한테 축복하겠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저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향하는 곳은 하나님의 멸성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이 어려운 엄혹한 이 세상 환경 안에서 바라볼 곳은 딱 한 군데인데 천국이라는 거죠. 누구나 죽는 이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리미트입니다. 어디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짐하신 거죠. 당신이 만든 인생들을 안타까워하고 이게 왜 만들어놔서 이 골치 아픈 놈들을 하고 하시면서 세상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재창조를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우리한테 탁 꼽아놓으신 게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연수는 리미트는 있다. 근데 누구도 몰라. 그래도 120년은 산다니까 그래도 기대는 해볼 만하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 7, 80, 강건하면 7, 8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이것이 끝하고 마실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거하죠. 그럼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누군가요? 많은 사람은 우리 성도님 각각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세상은 혼재되어 있고 혼탁하고 뭐가 진리인지 세상에 이렇게 망해가는 꼴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진리가 높아진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땅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데 세상의 진리들은 그 진리를 넘어선다. 그건 누가 말?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도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그다음에 홍수로 말아놨더니 그 후에 바벨탑도 쌓잖아요. 거기서 오셔서 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또 이것의 연속의 반복입니다. 왜?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받아야 하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왜 이분이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게 사실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복음을 찾을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설파하지 못하면 그걸 믿지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그 부활이 뭐와 연계됩니까? 부활은 영생과. 그 영생은 아무나 들어가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자신 있게 계실 수 있어요? 나는
퍼펙트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도 두 가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을 받을 자고 하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도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주부님들 계시니까 요리를 하다가 이 프라이팬이 불에 확 달궈준 걸 모르고 소금이나 물이나 뿌릴 때가 있어요. 소금을 한번 뿌려요. 이거 그냥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 죽어도 죽을 수도 없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 그게 지옥인데 한수를 더 떠서 그 지옥이 어디?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목사님 어디 길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야, 내가 뭐 성경 몇십 년 하고 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어떻게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분명히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봐도 한순간에 밀어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이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정점이 뭐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 죄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놈들은 할 수가 없네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나가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요만한 머리 안에 들어있는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말 소망. endless love. 하나님의 God endless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 포커스는 천국이죠. 그 가는 길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람들 중에 있는 종들과 선지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소원은 정말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 천국의 삶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동입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 찬양에 울컥해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하고 뿌린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고 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 책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텐데 우리의 길은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